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방송에 맞춰서 다 같이 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5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나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울리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을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일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말씀을 주제로 가지고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또 국방의 의무를 다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노고를 앞뒤 좌우에 있는 전우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반갑게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네, 네. 오늘 앞에가 조금 빈자리가 있기는 있는데 일주일 동안 많이 힘들었죠. 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 정말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광고 좀 몇 가지 드릴 게 있는데요. 오늘 13시 30분에는 동일하게 설수모, 설교 듣고 수다 떠는 모임이 있습니다. 네, 설수모는 누구나 다 참석 가능합니다. 아니, 누구나 다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출석부 다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 출석 횟수가 연속이 아니어도 괜찮거든요. 5번인가요, 우리? 5번 참여할 때마다 쿠폰, 치킨 쿠폰인가요? 네. 네, 치킨 쿠폰을 모바일로, 핸드폰으로 여러분들한테 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습할 것도 필요 없고 고리타분한 시간이 아니고 오늘 설교 들은 말씀을 가지고 모여서 같이 수다 떠는 거예요. 그냥 자유롭게 편안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참석하시면 또 간식도 있고 또 이렇게 5번 출석이 되면 또 치킨 쿠폰도 또 이렇게 모바일로 쏴드리고 또 그 다음에 또 5번 하면 또 5번 할 때마다 이렇게 드리니까 눈치 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1시 반에 시작합니다. 또 우리 간부님들이 친절하게 또 차로 태워다 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은 30일인데요. 오전 11시에 제가 공부한 백석대학교 실천신학대학원 ATA 아타 14기 동문 목사님들께서 한 5분 정도 우리 교회를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신경 쓰거나 준비할 건 전혀 없고 그냥 군 사역 현장을 와서 함께 보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헌금도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냥 위에서 기도만 여러분들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다 이렇게 모시고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다음 주일 오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13시 30분에 설수모 시간에 지난번에도 한 2차례 했었는데 우리 샤이닝 밴드와 또 SM 리 선생님께서 오셔서 오후에 찬양팀을 지도해 주실 예정입니다. 참석이 가능한, 즉 근무나 출타가 아닌 우리 높은 뜻 백오교회를 섬기는 모든 찬양팀, 군종병, 또 우리 간부님들은 그날 귀한 배움의 자리에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13시 30분에 찬양팀 레슨이 있습니다. 네, 지난번 창세기 강해 설교가 지금 한 2주가 지났죠. 3주째죠 오늘. 지난주는 제가 누가복음 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마 악수 계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위로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해주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순신 장군의 하마 악수 계유에 빗대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전전주에는 제가 키르기스스탄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기 때문에 우리 백일 포병대대 영일교회 김수홍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죠. 그래서 지난주에까지 함께 나눴던 창세기 강해 설교를 오늘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창세기 강해 설교 시간에 우리는 창세기 44장 14절부터 34절까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변호사이며 중재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한 2, 3주 지금 쉬었기 때문에 지금 창세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5장이 어떤 연속선상에서 지금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를 좀 알고 오늘 본문을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지난 이야기를 잠깐 짧게 좀 요약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이집트를 비롯한 가나안 그리고 전 세계에 아주 극심한 가뭄이 지금 오래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이집트에 가면 양식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야곱의 11명의 아들들은 야곱의 아들들 11명은 이집트에 양식을 구입하러 양식을 사러 방문했다가 그 애굽 이집트의 총리로부터 간첩 혐의와 또 절도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그때 구해온 양식이 또 다 떨어지자 두 번째로 애굽을 또 방문해야만 했던 이 야곱의 11명 아들들은 지난번에 그 누명을 벗어야 다시 가서 양식을 구해오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감옥에 갇힐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어렵게 애굽을 다시 2차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지난 1차 방문 때 입었던 그 누명, 간첩 혐의와 절도죄 혐의를 다 벗고 또 먹을 양식도 구입해서 아주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애굽을 출발해서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향하던 이들에게 갑자기 애굽 총리의 청지기가 쫓아와서는 총리가 국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물건인 은잔을 도둑맞았다라고 하며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이들을 찾아옵니다. 이 형제들의 배낭, 가방을 수색한 결과 막내 동생 베냐민의 배낭에서 그 총리의 은잔이 발견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베냐민이 도벽이 있어서 그것을 진짜로 훔친 것이 아니라 이 형제들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이집트 총리가 세운 계략이었습니다. 자, 이집트 총리가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죠. 이 형제들이 지난 20년 전에 외국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넘겼던 자기들의 동생, 바로 그 요셉이 이 이집트 총리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총리의 은잔이 들어있었던, 은잔을 훔친 것으로 추정되었던 이 베냐민은 누굽니까? 바로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4명의 부인들로부터 낳은 아들은 총 1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부인,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은 12명 중에 2명이었죠. 그 둘 중에 한 명이 요셉이고,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20년 전에 행방불명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로부터 낳은 아들은 베냐민 하나밖에 남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 야곱은 이 베냐민 막내 아들을 얼마나 애지중지하며 키웠을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 1차 애굽 방문 때에 애굽의 총리로부터 간첩 혐의를 받자 자신들의 무고함을 항변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간첩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가정에서 낳고 자란 평범한 일반적인 형제들에 불과합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어필하던 와중에 지금 집에는 우리 막내 동생이 남아있고 우리 10명이 지금 이곳에 와 있는 겁니다 라고 총리에게 어필을 한 바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그때 애굽 총리가 그러면 너희가 간첩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집에 두고 왔다고 하는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간첩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혐의를 벗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그간에 있었던 이 사정을 이야기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라고 아버지를 설득하고 또 설득한 끝에 간신히 어렵게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을 방문하게 되죠. 그런데 이 베냐민 동생이 이번 2차 방문 때 절도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물론 누명에 의한 거지만 그것도 다름 아닌 그 이집트 그 부자 나라의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의 물건을 훔쳤다 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이 베냐민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애굽으로 다시 끌려가야만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그러자 나머지 형제들도 자발적으로 집으로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 다시 애굽으로 같이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형제들 중에 대표격인 넷째 아들 유다가 이제 전면에 나서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하는데 애굽 총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44장 16절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즉 당신 애굽 총리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즉 굳이 변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냥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 잔이 발견된 자, 우리 막내 동생 베냐민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 모두가 다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공동 책임을 지고 이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자 애굽의 총리는 결코 그럴 수는 없다며 범죄를 저지른 자만이 애굽에 남아서 죄값을 치르고 나머지 형제들 너희는 죄가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유다는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베냐민 동생이 우리 아버지에게 얼마나 소중한 아들인지, 이 아들을 우리가 이곳에 데려오기 위해서 아버지를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설득해 왔는지, 그리고 이 베냐민을 데리고 왔다가 무사히 다시 아버지 품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데리고 돌아가겠다라고 이 드렸던 약속 등등을 총리에게 구구절절하게 설명하면서 만약에 베냐민을 우리가 데려가지 못하면 아버지는 그 충격과 그 슬픔으로 돌아가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냥 차라리 우리가 이곳에서 같이 죄값을 치르겠습니다라고 애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받을 충격,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들을 이 총리에게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덧붙이죠. 44장 33절과 34절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자, 주의 종은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유다입니다. 지금 넷째. 이제 저로 하여금 이 아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이 애굽에 머물러 있어서 내 주 당신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집으로 돌려보내 주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너무나 감동적인 이 유다의 이 다짐은 기나긴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펼쳐지게 되면서 이 땅에 오시게 될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동생의 죄값을 대신 치르겠다고 한 유다처럼 우리의 죄,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외면하며 살아왔던 이 엄청난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또한 잘못을 저지른 이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을 대신해서 변호를 자처했던 유다처럼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내가 믿음으로 이미 그 죄값은 처리되었고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네가 무슨 그리스도이냐? 네가 무슨 구원받았어? 너 어제도 죄졌잖아. 넌 천국 갈 수 없어. 라고 우리를 속이고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하는 이 사탄 마귀를 대적해서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중재해 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잘 믿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이게 지난주까지의 대략적인 줄거리였었어요. 자, 이제 오늘 이어지는 본문을 볼 텐데요. 오늘은 창세기 강해설교 95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본문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본문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앞에 띄워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아까 서로 인사할 때도 했던 말이죠.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한 번 더 힘차게 시작.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 자, 앞선 본문의 거의 마지막 구절이었던 44장 33절에서 자기 동생 베냐민의 죄값을 대신 치르겠다고 고백하는 이 유다 형님의 얘기를 우리가 좀 전에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애굽 총리인 요셉은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럼 벌써 여러 차례 자기 형들을 20년 만에 만나서 이 형들 앞에서 자기의 신분이 노출될까봐 눈물이 쏟아지려고 하는 그 순간마다 황급히 자리를 피해서 엄청 울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던 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소개하면 42장 24절에서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예, 이렇게 요셉이 한번 울었죠. 또 43장 30절에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예. 이처럼 벌써 2번씩이나 눈물이 쏟아졌던 것을 경험했던 이 요셉은 오늘 본문의 3번째로 또다시 눈물이 터져 나오려고 할 때 이제는 이미 통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때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5장 1절과 2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아까 그 넷째 형 유다가 자기 동생 베냐민의 죄값을 대신 치르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 국회에 자기를 보좌하는 보좌관들 또 다른 국회의원들 다 물리고 애굽 사람은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2절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자, 요셉 총리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채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그러죠. 뭐라고 소리 질렀겠습니까? 다 나가! 그랬겠죠. 다 나가! 라고 외친 다음에 또다시 큰 소리로 엉엉 울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는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지금 총리는 말 그대로 총리, 아마 국회에 있었을 것이고, 왕은 왕궁에,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떨어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왕궁에까지 이 총리가 엉엉 우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대성통곡을 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자, 드디어 이제 요셉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를, 신분을 드러냅니다. 3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제가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갑자기 얼음이 된 거예요. 그쵸?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굳어버린 겁니다. 그야말로 어안이 벙벙해진 거죠. 자, 그러자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자, 제가 요셉입니다. 얼음 굳어버렸죠. 그러니까 이리로 가까이 와보세요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나를 똑똑히 쳐다보라는 겁니다. 이것은 겁을 주려는 행동이 아니에요.
내가 틀림없는 요셉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나서 계속 말을 이어가죠. 그들이 가까이 가니, 요셉 총리에게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가뜩이나 지금 얼어붙어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니 얼마나 간담이 서늘했겠습니까? 그렇죠? 갑자기 20년 전에 자신들이 저질렀던 이 엄청난 죄가 지금 그들을 겁에 사로잡히게 만들었던 거죠. 아마 최고의 공포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막내 동생이 은자를 훔친 것 같고도 지금 두려워서 집으로 못 돌아가겠다라고 지금 이러고 있는 판국에 20년 전에 동생을 외국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넘겼던 이 파렴치한 형제들이 지금 자기가 팔아넘겼던 그 동생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 내 눈앞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자, 그래서인지 이번엔 요셉이 형들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이렇게 애를 씁니다.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런다고 근심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좀 전에 요셉이 본의 아니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지 않습니까?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니 이제는 근심하지도 말고 한탄하지도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겁니까? 네, 아니죠.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이 말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의 말은 그가 그냥 단순히 겸언쩍어서 아니면 미안해하지 말라고 그냥 의례적으로 상투적으로 하는 인사가 아닙니다. 요셉은 자기를 이곳에 팔아넘긴 형들의 이 소행이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지금 이러한 일들을 예비하시기 위해 큰 그림을 가지고 행하신 일이었다라고 그것을 진심으로 믿고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형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요셉에게 이 땅에 애굽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후에는 또다시 7년 동안 아주 큰 흉년이 될 것이라는 걸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바로 그 이집트 왕의 꿈에 그것을 다른 비유로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 꿈의 의미를 몰라서 왕이 괴로워할 때 이 요셉에게 그것에 대한 정답을 알려주셔서 바로 왕에게 설명을 해줬던 적이 있어요. 그 바람에 이 한낱 외국에서 노예로 팔려온 그리고 노예 생활하다가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있는 이 노예 출신의 죄수인 요셉이 이런 신통방통한 능력을 이 바로 왕이 눈여겨보고 그를 일약 총리로 발탁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총리가 되어 이것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고 그 중에 풍년의 때가 지나가고 지금 흉년이 들고 2년이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5년이라는 시간이 더 이 극심한 흉년이 지속될 거라는 것을 요셉은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알려주셨고 이것을 대비하게 해주신 것임을 요셉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금 그의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요셉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도 종종 가끔 사용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주로 쓸 때에는 주로 어떤 하나님의 일, 사역이 은혜롭게 잘 마무리되었거나 또는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거나 또는 한참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잘 해결되었을 때, 잘 풀렸을 때 진짜 잘 됐다. 그러면 좀 교회 좀 다녔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이런 표현을 주로 겸손의 모드로 사용하곤 하죠. 그러나 요셉의 이러한 고백은 이 일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그가 확신하고 있었고 그가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자, 이어서 요셉은 그의 형제들과 자신 사이에 있었던 과거 불행한 사건과 지금까지 자기에게 일어났었던 모든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원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키워드로 풀어서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7절과 8절입니다. 9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이, 여기 반복되는 표현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이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나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 오시라고 하세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7절과 8절과 9절에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되는 표현은 하나님이 보내셨나니, 하나님이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어지는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어서 빨리 형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내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남은 흉년이 5년이나 지속될 것이니 내가 통치하고 있고 내가 미리 다 준비해 놓은 이곳 애굽으로 고센 땅으로 이사 오셔서 여기서 평안하고 행복한 여생을 나와 함께 누리며 살게 하시라고 형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셉은 다시 자기 친동생, 하나밖에 없는 친동생 베냐민을 부둥켜 안고 엉엉 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벌써 네 번째 요셉의 눈물 장면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절인 15절에 요셉은 비록 20년 전에 자기를 외국의 노예로 팔아먹은 철천지 왼수 같은 형들, 그것도 친형도 아닌 배다른, 어머니가 다른 이 원수 같은 형들이었지만 그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눈물을 또다시 쏟아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눈물이죠. 14절과 15절 보겠습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때까지 얼음 상태였던 거죠. 자, 오늘 말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감동적이고 가슴이 뭉클하고 울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용서해야지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노력한다고 이게 원수가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용서하라 또 아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셨던 적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5절을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과거에 그렇게 배웠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님, 우리 주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원수를 용서하고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지난 세월의 삶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은 삶의 정도가 아니라 매우 비참하고 처참한 아주 힘든 세월을 보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던 그 힘든 고난의 세월들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요셉에게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나중에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자주 입에 달고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높은 뜻 배고교의 모든 장병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확신이 되어 말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